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립이 없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1장 2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있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앞에 보면은 21절에 강한 자가 나와요. 이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거기 보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이 강한 자는 누구냐? 자기 저택을 지키는 자. 여기서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죄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곧 사탄의 저택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으로 머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냥 죄인이 있어요. 그 중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 들으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난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난 죄인이 아니다. 아마 이런 주장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탄의 권세는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소유물, 즉 죄인은 평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평안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전까지 죄인은 그냥 자기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의 불호수에 이를 때까지 그냥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몸 건강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있고 자식 잘 되면 이게 천국이지 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떻게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고 울고불고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호상이다. 정말 잘 가셨어. 올해 나이가 99세신데 어저께까지 잘 계시다가 오늘 가셨어. 자, 근데 그건 사람 입장이고요. 그 죽은 다음에 죽고 난 1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가려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 사람은 지옥의 불호수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사탄을 이기고 그의 모든 무기를 빼앗고 그의 노량물을 나누는 분이 계시다.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권력들과 권능들, 그죠? 이런 천사 존재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양쪽을 걸치는 일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낙원과 그 지옥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양다리를 걸치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신 모릅니다. 글쎄요, 나는 예수님을 꼭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예수님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침대 시트를 완전히 펴서 덮어버리듯이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집에 있는 누가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옷가지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끌어다가 침대에 갖다 놓고 그 위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하죠. 여기 깨끗하네. 그런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척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려면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겁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이게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중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믿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진리와 거짓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자동으로 마귀 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거 너무나 극단적인 말 아니냐,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양 사상에서 배우는 중용이라는 개념을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용, 그러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유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용이라는 말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중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영적으로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고 구원 아니면 멸망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삶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서로 섞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건 불완전한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은 반드시 구분된다 하는 것이죠. 그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며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 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회색지대나 중립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저 셋째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뜨거운 지옥불 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 중간에 천주에서 말한 연옥 같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용이라는 말은 유교에서 나온 말이죠. 보통 이제 공자가 말했다고 하는데 뜻이 뭐냐?
가운데 중자, 치우치지 않는 거, 용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용 뭐냐?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용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을 거예요. 시체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중용은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가? 중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중용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유교는 사람을 본래 선한 존재로 봅니다. 성경은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용은 죄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은 어떤 계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인 균형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용은 하나님 없이도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낙관론이죠. 그래서 진리의 분별을 흐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복음은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32절, 여호수아 1장 7절, 잠언 4장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의 어떤 해석이나 감정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좌나 우로 가는 것은 다른 길도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런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오직 한 길, 고든 길은 절대적 기준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왜곡도 하지 말고 율법주의적인 왜곡도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본질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의 본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는 중립도 중용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편에 서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신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쫓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신 승리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 면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먼저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는 구분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눈에 대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보시죠.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을 지나가며 쉴 것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와서 그 집이 청소되어 꾸며져 있음을 보고 그때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오므로 그 영들이 들어가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의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합니다. 자, 이 구절은 마귀의 활동에 대한 무서운 영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부정한 영, 악령이 떠나갔다라도 그 사람의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더 많은 사악한 영을 데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서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집이다 불러요. 내 집이다. 예.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 집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않고 있으면 그 집은 텅 비어있게 됩니다. 이때 더 강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집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립 상태로 비어있게 되면 반드시 다시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에 강림하시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구약 사건입니다. 예. 자, 지금 신약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자,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깨끗한 상태로 비어있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태는 비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사악한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악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나간 다음에 그 집이 청소되어서 꾸며져 있었다. 꾸몄다는 말은 단장되었다는 거예요. 단장이 되었다. 깨끗하게. 자,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집이 비워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마귀를 내쫓아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깨끗해졌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그리스도나 마귀 중 하나가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변화 없이 단지 도덕적으로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 제가 죄인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저 회개하겠습니다. 이젠 죄 짓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 하고 주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비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귀가 들어오면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다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뭡니까? 목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술과 마약과 음행에 빠진 죄인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상태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주보에다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회개를 한 다음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하고 회개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상태를 비교해 놨습니다. 자,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가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악한 영이 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는 다시는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너 옛날에 이랬지 않았냐? 아, 네가 무슨 교회 간다고 그래? 너 옛날에 나랑 같이 이런 사람 아니었어? 자꾸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협박을 하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한테 위협하거나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를 자각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유권이 이미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마귀가 결코 우리한테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회개와 믿음을 얘기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을 향해 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회개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회개가 먼저냐? 회개가 없이는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저 하늘 왕국에 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게 되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I believe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십니다. 더 잘 믿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봉인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은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상태를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비어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더 악한 영, 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결코 비어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종교적인 깨끗함 가지고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묻혔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27절에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거절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천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갖다가 높이잖아요.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던데,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예수님, 그다음에 또 마리아가 뭐 그 승천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예수님도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보다 말씀과의 관계를 더 높이십니다. 참된 복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요나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3일 동안 견뎌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죽음, 즉 지옥에서 생명으로 되돌려 보내신 사람입니다. 즉 부활의 모형이 된 인물이죠. 자, 여기 29절을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원리를 보여주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불완전한 진술이 있으면 완전한 진술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관련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2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어찌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그다음 보세요. 내가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불완전한 진술이죠. 어떤 표적입니까? 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냐? 대언자 요나의 표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더 완전한 진술입니다.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 자, 누가복음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보시죠. 12장 40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살아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장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죠. 즉 죽은 이후에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죽어서 저 땅 밑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받은 상태에서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살아서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겁니다. 자, 이 요나의 표적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어진 마지막 경고입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니느웨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니느웨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 유지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지나가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외치고 지나가는 말 듣고서 왕부터 신하부터 온 백성뿐만 아니라 들짐승 그 가축까지도 금식을 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지연시키셨죠. 자,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로마인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흰 왕조 심판에서 이 구약 사람들인 이방인 니네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큰 빚과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가졌던 이 유대인들을 심판할 그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네 사람들은 불순종한 요나를 보기만 하고도 말 듣기만 하고도 회개했습니다. 아주 불순종한 대언자 요나, 그죠? 자세도 안 했어요. 지나가면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놈들아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듣고서 그냥 회개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많은 말이 이루어지지만 그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말 한마디 듣고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말씀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보고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할게요.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믿어져서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었을 때 버스가 왔을 때 버스를 타야죠. 그것도 막차 버스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버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추었을 때 즉시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반응을 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쩌면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기적을 맛보았고 했지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말씀하신 사악한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죠. 이걸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앞에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고 무슨 병의 치유를 보여줘도 그는 믿지 못할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33절에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은밀한 곳이나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등잔불이 나와요. 등잔불. 영어로 이제 캔들스틱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성막을 보면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그 위에다가 초를 꽂을 수도 있는데 그 등잔대에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름을 쭉 빨아들여서 이제 불빛을 밝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그 영어로는 캔들스틱이지만 등잔대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34절에 몸에 등불 했는데 영어 보면 라이트예요. 라이트. 라이트인데 이걸 등불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관용적으로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 이게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몸의 빛은 눈이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등불로 했어요. 등불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이제 등불이 나오는데 등불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 등불의 비유를 또 하시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신 다음에 감추인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말씀을 숨기지 말고 나누어라 하는 뜻을 말씀하실 때도 이 등불을 또 사용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빛의 근원이시고 진리를 감추지 말아라. 또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옛말에 눈은 영혼의 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뭘부터 보느냐? 그 사람의 몸을 보겠죠. 자, 근데 몸을 보는데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코를 보든가 입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면 그 사람의 혼의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몰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딱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정신 나갔는지 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되게 유형적인 것입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들은 되게 무형적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죠. 믿음은 보면서 나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통한 것은요, 되게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눈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죠? 또 아간 어떻습니까? 아간은 이방 민족을 정복한 다음에 온갖 금과 은덩이를 보고서 눈이 돌아가서 그걸 숨겼잖아요. 텐트 속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죄악들은 눈을 통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들음을 통해 온다. 또 들음은 말씀을 통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잘 개발하려면 식습관을 잘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혼을 개발하려면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음악을 듣고 책을 많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을 개발하려면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성품은 눈과 귀와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되게 가만히 있으면 주로 뭐 봅니까? 온 가족 모이면 TV를 틀죠. 그러면 가장 뭐가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홈쇼핑입니다. 여기 틀어도 홈쇼핑, 저기 틀어도 홈쇼핑이죠. 뉴스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틀면 거의 열에 한 6, 7은 다음보다 홈쇼핑들이에요. 계속 광고만 나옵니다. 그거 왜 그래요? 보여주니까. 그 보면 거기 있는 호스트들이 어떻습니까? 뭐 과장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면 뭐 어때요? 하면서 그럼 살까? 클릭할까? 그러면 그냥 클릭. 그러면 금방 핸드폰 울리지 않습니까? 구매 완료됐습니다. 그 집 밖에 나가면 쌓여 있고 이렇게 막.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무슨 그 미식 축구 경기 같은데 보면은 거기 전광판에 광고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게 그 10초 광고 하는데 그게 몇백억인가 그럴 거래요 아마. 그죠?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그 10초 광고 하는데 몇백억을 쓰기 위해서 그거를 광고한다?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럴 만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연구해 보니까 10초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냈다. 그러면 10초 광고한 다음에 매출이 100억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민수기 33장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그림을 파괴하라. 모든 그림을 파괴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민수기 33장 5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과 나오죠. 부어 만든 그들의 모든 형상들을 멸하며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허물고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그 악한 그림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 관한 것,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폼페이의 그 벽화 같은 게 보면은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보면 너무나 선정적이에요. 정상적인 그림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악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다 그림을 다 제거하라.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과 행동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전부 다 소멸하라고 했던 것이죠. 우상이나 그림이 남아있으면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유혹받아서 죄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다윗도 범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한번 봤을 뿐인데 범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단일하다는 그 말씀은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눈이 악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분열되고 어둠에 빠지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으로 위장된 거짓된 빛이 있다. 그래서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만 고정될 때 우리의 온 몸도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과연 빛일까 아니면 빛을 비추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모든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빛을 비추는 존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참 빛이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태양에 비유합니다. 태양은 발광체죠.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다 해서 예수님을 태양에 비유를 해요. 반면에 교회는 달에 비유를 합니다. 달. 달은 태양을 받아서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해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흩어진 혼들을 주님께 모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방관하는 교회는 결국 해치는 교회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그 사람은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누구나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는 정말 경건해 보이고 정말 주님은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밍숭맹숭해지죠. 믿음이 그냥 식어져 버려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점점점 타협하게 되고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 형제가 형제를 더 빛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와 새가 서로 맞닿으면 이 별이듯이 날카롭게 되듯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리스도 편이 아니면 반드시 자동으로 마귀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모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둠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비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